예, 오늘부터는요,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율법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구약성경이 배치되어져 있는데요.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혹은 유대인들의 분류법으로 한다면 전기 예언서에 해당이 되죠.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는 또 역사서를 시작하니까 성경에 대한 개관을 역사서 개관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오늘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봤던 구약의 구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세 개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구분을 하면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역사서라고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 같은 경우도 창출민 같은 경우는 역사서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뼈대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저희가 설명할 때는 역사의 빨랫줄이고 그 빨랫줄에 성경을 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준을 세워놓으면 다른 성경들 전체를 구약 성경을 한 번에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주황서로 되어져 있는 게 하나의 뼈대가 되어지는 거죠. 역사의 빨랫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성경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시내산을 떠나기 전 사이에 위치할 수 있고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주어졌다라고 걸 수 있는 거죠. 룻기는 사사시대 때에 있으니까 룻기가 되고 역대상, 역대하 같은 경우 중에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니까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가 역대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후반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준이 된다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아하스웨로 왕 때니까요. 에스라서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서 가운데 역사적인 것들이 중복되어지거나 비슷한 시대에 되어진 것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고 또 시가서에서도 욥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들 욥기의 이야기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족장 시대에 위치할 수 있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으니까요. 열왕기상 사무엘 하죠. 다윗 왕조 시대에 시편이 위치가 되고 잠언 전도화가는 솔로몬의 글이니까 열왕기상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포로 후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기에 쓰여진 거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17권 가운데 14권의 3개 빼고 14권의 예언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열왕기 하 왕들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들이니까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뼈대가 되어지는 저 주황색 책들, 주황색 성경들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어디에 예언서들이 혹은 시가서들이 혹은 다른 역사서들이 위치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여호수아가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가 신명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39권의 성경이 창출레민 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약속, 신명기,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너희가 가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를 묶어서 육경이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묶여서 육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여호수아에서 언약이 완성된 것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여호수아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신명기 뒤에 위치하며 거기서 양조되어졌던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죠. 옛 언약, 그리고 신약해서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요,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이라고 부르고요. 그 타낙이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토라, 느빔,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앞 첫 글자를 가져다가 타낙이라고 불렀어요. 타낙.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타낙밖에 없어요. 타낙. 이걸 이제 타낙이라고도 부르고요, 미크라라고도 불러요. 회당에서 읽혀지는 거룩한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읽혀진다라고 하는 미크라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구약이죠. 여기서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구분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들 전부 다 예언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전기 예언서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 12권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하나의 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권을 합쳐서 네 권이 후기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가 전기 네 권, 후기 네 권의 책으로 되어져서 8권의 책이 예언서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가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가서로 부르고 지혜서라고 해서 5두루마리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를 지혜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지혜서는 절기 때 읽는 책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서에서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이제 에스라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역사서고요. 역사서, 사서로 받고 다니엘이 기타에 들어가죠. 우리 구분으로 하면 예언서에 포함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 후대 성문서 기타 사서에 들어가는 게 다니엘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경화 과정에서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정경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인정이 되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애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으니 우리로 치면 침입한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고선 총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증, 성경에 다니엘을 의인이다, 에스겔서에 다니엘을 의인이다 막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도 그런 거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뒤에 포함돼서 성문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세 권의 두세 가지의 구분이 서로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원칙, 규칙. 이게 이제 율법인 거죠. 그게 토라인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원칙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깨졌을 때, 원칙이 깨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심판, 그것에 대한 선포가 예언서예요. 전기 후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전기 예언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원칙이 깨졌을 때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는 게 예언서고요. 성문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문서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한 세 가지 방법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흔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3분할이에요. 3분할. 성경을 유대교 3분할을 구분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의 분할이 이렇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인데 그 가운데 중심은요, 토라가 중심이에요. 율법이. 예언서는 율법이 깨진 것.
성문서는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요. 예언서의 첫 번째 들어오는 제일 먼저 처음에 기록된 책이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토라,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문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이야기인 거죠. 같은 이야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어디서 온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다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이게 예언서를 시작하는 첫 시작의 멘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왜 깨졌는가? 왜 형통하지 않는가?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순서로 되어져 있어서 욥기가 먼저지만 유대인들은 그분 성문서의 시작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첫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서 하신 약속과 똑같죠? 시편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토라를 즐거워해서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토라를. 그래서 율법, 예언서나 성문서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너희가 형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형통함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의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지켜 행하는 거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토라라고 하는 거는요. 후기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제가 그랬죠. 모세 신명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호크와 하나님의 법령, 미스파트나 이런 것들이 더 맞아요. 왜?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법령도 있었고 규칙도 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던 것들을 나중에 토라라고 묶여져서 창출, 내, 민신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만들어진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만들어지는 분류예요. 그때 가서야 토라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토라라는 게 성경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할 때도 토라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토라는 그건 뭐냐? 이것이 기록될 때 당시의 사람들이 단순히 명령, 하나님의 600, 우리 모세오경에 말하는 613가지의 항목, 명령,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셨던 명령, 그거 613개만 있는 게 아니라 토라 전체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 롯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 이삭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나 법령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법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토라다라고 해서 이 5권을 합쳐서 토라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토라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토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는 요시아 왕 때까지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요시아 왕 때 성전 건축하다, 성전 수리하다가,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거기서 항아리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에서 신명기 말씀을 찾아갖고서는 제사장도 이게 뭔지 모르고, 레위인들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아무도 몰랐더라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홀다가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그 전까지 신명기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라가 있을 수 있냐? 없죠, 당연히. 나중에 기록.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구전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멸망,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 경험이 뭐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경험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암송했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들이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져다가 기록을 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뭐다? 율법을 떠나서였구나. 토라를 떠나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였구나. 토라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우리가 떠났구나. 그래서 토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라에서 나왔잖아요. 야라가 뭐죠? 화를 겨누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났구나. 우리가 벗어난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구나. 정도로 와야 되는구나. 관역으로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라라는 말에서 토라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죄는 뭐예요? 토라 벗어난 게, 관역에서 벗어난 게 하탓,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들이 토라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결국은 우리가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벗어났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났구나.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토라, 이 5권의 책을 기준으로 삼아 토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라를 지킬 때 뭐가 이루어진다?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멸망당했는데 떠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토라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12소선시 소예언서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의 끝을 보면은요, 마지막이에요. 구약에 지금 우리가 봐도 마지막 4절 6절이 마지막이고 예언서의 마지막이에요. 그 예언서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법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심판의 앞에 지켜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언서는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떠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졌고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의 이후에 예언서의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토라를 기억하라. 돌아가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문서의 마지막은요? 역대기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오타가 났네요. 결론인데 그 마지막에 뭐가? 이게 타낙, 성경 구약, 유대인들의 성경의 결론이고 성문서의 마지막이에요.
바산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성경이 바벨론 포로된 데서 기록되어지고 읽혀지고 낭독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성문서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기도로 끝이 나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벨론 포로됐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산 고레스를 인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문구가 뭐냐? 기도로 끝이 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함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토라를 지켜 행해요.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문서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어요. 형통하게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이 유대교의 3분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중심은요, 토라일 수밖에 없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로 시작해서 토라로 끝나는 게 예언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 토라를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마지막에 모세에게 주었던 토라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낼 텐데 그가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 마지막 경고죠. 경고와 함께 주어졌던 게 토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6경 뒤에, 그러니까 신명기 뒤에, 5경 뒤에 여호수아가 역사서로 준비해서 역사적인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다라고 본다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5경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든다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카도시, 구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이 돼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도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카도시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갖다가 버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말씀을 떠나 산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뭐가 될까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죠.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이 예언서로 구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역사서라고 하지만 단순히 역사로만 보지 말고 역사서들은 단순히 역사,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사건, 과거에 성취하고 이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예언서로 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언서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상관관계인데 주요 강대국과 성경의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주전 14세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줬던 나라는 이집트죠. 가장 당시의 최강국인 이집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가 정도 되면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사이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의 사이는 대부분 가나안 국가들의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데 성경과 관계를 보면요. 아까 역사서로 구분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전부 다 이집트가 배경이 되고요. 민수기, 가나안 국가들, 아모리 족속들 나오죠. 등장하고 모압 족속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국가와의 전쟁입니다. 남부, 중부, 북부의 가나안 국가들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전부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전반부가 가나안 국가들, 후반기 주요 원수가 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 사울 왕, 다윗 왕 전부 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가장 많죠.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전부 다 사무엘 상의 사울 왕가의 멸망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사무엘 하 마지막에 다윗 왕의 승전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승전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블레셋이에요. 다윗의 승전을 이야기하죠. 블레셋과. 그러니까 블레셋에 승리하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고 블레셋이 정복당하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 같은 경우는 아람 나라가 주요 국가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도와줬던 나라, 두루와 시돈이었고, 두루와 시돈이 도와주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다윗에 의해서 아람도 정복이 되고 그랬었지만, 솔로몬 시대가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람이 커지게 되자, 아람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들,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이어지죠. 아모리 왕조 내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고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 전부 아람에 관한 이야기. 열왕기 하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아수르가 제국이 돼서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열왕기 하 유다가 멸망당하고 다니엘이 바벨론까지. 다니엘 후반에 페르시아의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페르시아. 그러고 나서 이제 헬라가 지나고 로마가 되면 신약 시대가 되는 거죠. 예.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가나안 국가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10세기까지인데 주전 14세기에서 10세기까지 오는 요 시기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청동기 시대 후반부에 블레셋이 등장하는 요 시기가 사실은 후기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게 블레셋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꽃을 피운 나라가 이집트예요. 철기 문명에 등장하고 이집트가 몰락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몰락은 철기와 함께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철기의 대명사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이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 문명들을 파괴했고 레반트 지역에 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또 그 한 해양민족의 일부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사울, 다윗 시대에 계속해서 큰 힘을 떨쳤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솔로몬 주전 10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제1성전 시대라고 부르고요. 언제까지냐?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가 첫 번째 성전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시기를 거친 뒤에 제2성전 시대.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축된 뒤로는 제2성전 시대에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를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해서 구분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요. 그러면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구나. 아직 철기가 오지 않았구나. 청동기 시대에 이집트,
강성했던 이집트가 있고 가나안 국가들이 있었던 그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호수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토라 모세 오경까지는요 두루마리의 첫 번째 글자를 그 두루마리의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글자 나오는 걸 갖다가 해서 책을 제목을 삼았지만 예언서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히브리어 예언서들, 유대 성경 예언서인 전기 후기 예언서들은 누가 썼는가에 썼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썼다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는 누군지 작자 미상인데 아마 사사였을 거다 해서 사사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판관들이 주요 인물들이니까 사사가 주요 등장 인물들이니까 사사. 그리고 사무엘이 썼다 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열왕들은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들 저자를 안 넣었고요. 왜냐하면 그 열왕기서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뒤에 또 있거든요. 따로 있기 때문에 열왕들의 이야기다 해서 왕들의 이야기다 해서 열왕기, 사사들의 이야기다 해서 사사, 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의 이름들, 예언서, 나머지 예언서들은 전부 다 이름이 들어가죠. 또 뒤에는 후기 예언서들은요. 그래서 대부분 주요 등장 이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 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름을 지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거는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스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스예요. 예수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조슈아가 되는 거고요. 조슈아가 되는 건데 나중에 지저스라고 하는 것도 예수잖아요. 예수, 지저스. 여기서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도 그렇고 호세아도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전부 다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다. 기록자는요 전통적인 견해로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일 거다라고 하고요. 또 여호수아 사후에 최종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오늘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오늘날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현재잖아요. 그 현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구전이 이후에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될 때 그 사람이 오늘날이라는 말을 썼다. 그것이 오늘날이라는 증거도 되고 토라라고 하는 말의 증거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토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전은 여호수아의 구전이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경은요. 1405년에서 1390년 약 15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전쟁, 분배, 정착 그리고 여호수아 사망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1405년에서 1390년은 무엇을 기초로 한 걸까요? 출애굽이 15세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5세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출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인가요? 460년인가요? 480년인가? 그렇게 표현해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9세기 설이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신명기가 1406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1406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5년에서 1390년간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15세기 설, 19세기 설도 있지만 13세기 설도 있거든요. 15세기 설, 13세기 설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3세기 설은 뭐냐면 람세스 시대다라고요. 출애굽기에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세력 약화와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이집트하고의 갈등이나 이집트하고의 전쟁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스 이야기 속에서도 이집트하고의 전쟁의 이야기나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가 레반트,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강대국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이 가나안 지역도 다 정복해서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없었을 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는 어디일까라고 볼 때 사실은 역사 세계사 쪽으로 본다면 15세기설이 아니라 13세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세기설 이집트 19왕조 왕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유명한 람세스 2세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보는 이집트 왕자에서도 나오고 이집트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 이 람세스 2세 그 책도 있잖아요. 람셋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람세스 책에 보면 모세와 람세스 2세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요 아버지가 세티 1세고 이 세티 1세, 람세스 1세에 의해서 19왕조가 시작이 돼서 세티 1세의 딸인 공주가 있고 이 공주가 아마 모세의 어머니일 것이고 람세스 2세 때의 경쟁 관계가 그러니까 람세스 2세 때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아들이었던 메르넵타가 이 사람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대부분 파라오가 되는 게 장자 승계인데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장자가 죽었으니까 초태생이 죽었으니까 메르넵타가 왕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서 이제 13세기설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23세기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람세스 2세의 건축인 아부신벨 대신전이나 이게 아니라 피람세스라고 하는 이 람세스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람세스를 건설했다. 국고성비덤과 람세스, 이 피람세스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람세스 2세가 건축한 거예요, 도시를. 이 아부신벨 대신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람세스 2세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카데시 전투, 람세스 2세의 카데시 전투인데 이게 히타이트,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와 애국과의 전쟁이에요. 당시에 제국이 이집트가 제국이었고 아나톨리아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한다면 터키 이 지역,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에 큰 제국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최초의 세계대전, 문명과 문명의 첫 번째 충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 카데시 전투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람세스가 유프라데강까지 진출해서 그 지역들을 전부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데강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그 남쪽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바닷가 쪽으로는요. 두루와 시돈이 있고요. 아람이 있고요.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레반트가. 그 모든 지역이 애굽의 복속이 되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 2세 때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15세기에 이스라엘이 거기 차지하고 있으면은 람세스 2세에 의해서 다 정복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르넵타 석비가 그 아들이 메르넵타가 그 기념해서 이거를 석비를 세웠는데 이 메르넵타가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13번째가 왕이 됐어요. 이 메르넵타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 고고학적 유적이 메르넵타 석비예요. 이때 이 메르넵타 석비에서 그 전쟁 메르넵타가 리비아와 해양민족 사이에 동맹을 맺고 애굽을 침공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메르넵타가 정복한 도시들을 쭉 이름을 기록했는데 정복한 도시 이름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죠. 람세스 2세.
홍해바다에서 죽어야지 그럼 되는데 미라가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의 미라가. 세티 1세나 메르넵자나 전부 다 이 세 부자 손자까지 이어지는 이 세 사람의 파라오의 그 미라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20왕조가 람세스 3세인데 람세스의 손자죠. 이 사람의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해양민족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지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해양민족. 여기 블레셋, 여기 이제 이 해양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르납타부터 시작해서 람세스 3세까지 약 120년 동안 해양민족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들에게 땅을 띄워주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들이 차지한 땅에 지금의 블레셋 지역을 그들이 왜 소수의 사람들이 제국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땅을 차지할 정도로 승리라고 양쪽은 전부 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이 해양민족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청동 검을 들고 있고 쟤들은 철검을 들고 싸우니 철하고 청동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동이 망가지겠죠. 무기의 우월성, 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전쟁에서 유리하게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해양민족이에요. 이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블레셋. 사사기 후반부부터 등장을 해서 사울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후긴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단지파들이 블레셋이 강성해서 못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무서워서 하나님 전쟁을 할까봐 블레셋을 피해서 광야로 갔다 할 때 그 블레셋은 아모리 족속인 거고 나중에 사울 시대 때 블레셋은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해양민족인 블레셋인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본다면 또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이 13왕조 시대, 후기 시대로 가야지 15세기 솔로 가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거하고 만나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말하기에 곤란한 상황들이 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물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기록보다는요, 사건을 강조하거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의 목적으로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일치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모세 이야기할 때 말했지만 모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세수트의 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자 마치 15세기처럼 이야기되어지고 가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자료들이나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13세기가 맞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조금 너무 역사적인 것에 치우쳐서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갈 때는 접근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것들이 아직도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석비의 그 이름 하나가 제일 오래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이집트에 그럼 자료가 있느냐? 이집트에도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나 출애굽에 관한 자료나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왕들의 성과, 좋은 이야기, 성취 이야기, 전쟁에서 졌어도 승리한 걸로 기록하는 게 그들의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을 제외하면 기록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교차 검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죠. 나중에라도 또 고고학적인 발견이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발견될 때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고고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이런 접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것들은 전문 학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대로 당시 1세대 독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본다면 13왕조냐 15왕조냐라고 하는 것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솔로몬의 기준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15세기에서 그 정도로만 보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시기가 어쨌든 이집트의 권력의 공백이 되어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연대를 보면 정복 초기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후대에 일부 자료가 추가된 것은 아닐까. 여호수아 사후의 이야기도 담아 있기 때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기록 목적을 보면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디에 넣어야 된다? 모세오경에 넣어서 모세 육경이다. 그렇게 표현하자. 육경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언약이 성취됐다. 이것을 강조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는요, 언약이 성취됐다. 이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 과정, 각 지파별 분배된 서구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것도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까지요, 자신의 출신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산다. 난 유대 산지에 산다. 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 나는 세겜에 산다. 그러면 그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돼요. 어느 기업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땅 분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거 아무리 읽어봐야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사실 지리적인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지나가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뿌리예요.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요,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이에요. 땅. 결국 그 땅을 잃어버려서 족보가 그것을 대체해서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그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땅을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포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나는 거죠. 예루살렘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포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기초하냐? 여호수아가 기초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땅 문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준수, 백성들의 순종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인해서 형통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 절반은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13장에서 24장까지가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땅 분배가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자신들의 땅, 회복해야 될 땅들이니까. 근데 그 회복해야 될 땅을 지금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벌이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여기에 자신들의 땅 문서가 있으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1장에서 12장까지 크게 4개로 나눠지면요. 처음에 준비, 요단에서 전쟁 준비, 건너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 중부 전투입니다. 중부 전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정복 전쟁이 주요 이야기고, 남부, 중부니까요, 사해바닥, 요르단강을 딱 건너서 거기가 중부예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 헤브론 산지가 있는 그 남쪽으로 남부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남부 전투 이야기가 기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모리 다섯왕,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다섯왕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남부 전투 이야기. 그 다음에 북부 전투는요, 갈릴리 바다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위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서 가장 큰 나라였는데, 이 하솔이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대적했죠.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 북부 전투를 물리치고 하솔을 멸망시키는 것까지가 북부 전투.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요 가장 강한 왕들, 강한 성들을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해요. 사실상 나머지는 잔존들, 너희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고 나서 땅 분배가 요단 동편 분배, 2와 2분의 1인 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록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단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분배를 나누고 레위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별설교, 세겜에서의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4장이 12장, 12장으로 나눠지고 4개, 4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핵심이 뭐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 뭐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토라의 순종. 그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함께함이 이루어지죠. 그것의 가장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나오는 여리고와 아이성으로 대비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별설교에서도 뭐예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강 건너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역사서의 시작이지만 역사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다.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의 예언서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서 우리도 성공해야지, 우리도 실패해서는 안 돼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줬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으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실패의 길을 갖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언서를 보도록. 그리고 그 일자 독자에게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카도시 변화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